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또 우리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가 들림받고 또 우리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또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날을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또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같이 나눴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가만히 읽으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져 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22절 바로 앞에 있는 21절 보면 하나님이 뭘 이들에게 입혀주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들이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생각에 먹었지만 당장 자기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뭡니까? 자기 수치스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자기는 이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면 완벽하게 가려질 줄 알았는데 온전하진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해서 가죽 옷을 지어 주시죠. 여러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은 그들에게 뭐 육식을 허락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노아 홍수 이후고 이들에게는 오직 뭐 채소 이것들만 주셨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전히 보호하시겠다라는 은총의 표현으로 가죽 옷을 주신 거죠. 이 가죽 옷은 대부분의 동의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어린 양의 희생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어질 의의 옷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가죽 옷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죽 옷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그냥 범죄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은혜를 여전히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24절 보면 에덴 동산을 추방해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일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은혜라면 추방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그 에덴 동산 영원토록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룹 천사들을 두고 불칼을 둬서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죠. 이게 왜 은혜일까요? 사실은 이것은 깊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다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겠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토록 죄인으로 오래 살아봐야 그게 저주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주셨던 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해서 쫓겨난 건 복을 상실하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들이 쫓겨난 게 사실은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죽음을 세 가지 얘기해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는 죽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영원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영원히 죄인으로 실패자로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실까? 왜 이게 안 되게 하실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났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죄인으로 평생 안 죽고 살아봐야 그게 뭔 복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죠. 아담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했어요. 범죄했어요. 근데 왜 자녀를 낳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소위 이게 뭡니까? 문화 명령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해서 다스리게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잉태케 하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본문 뒤에 가인과 아벨 사건에 아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제 자신이 범죄한 거, 살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당하게 되고 그가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내가 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증표를 주시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가죽 옷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죽지 않게. 근데 여러분 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는 줬는데 도대체 이 가인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은 가인의 형제들인 거죠. 앞에 읽은 창세기 1장 28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자녀들을 낳겠죠. 성경은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다른 많은 자녀를 낳았음을 1장 28절에서 충분히 그거는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과 아벨 이전에 아담과 하와 말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또 있었다. 또 외계인도 있었다. 지구 말고 다른 성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성경 밖의 얘기니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를 졌다면 그러면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을 졌다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죄인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분명하게 얘기한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얘기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말고도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이게 아벨의 후손으로 이어져가는 경건한 자손인데 이때 나이가 130세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 대략 추측해보면 20에서 30세 정도 사이에 태어났다면 그럼 적어도 셋을 낳을 때가 130세면 적어도 100년 정도는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손주를 낳았을 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자녀들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을 겁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 3장 15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자녀를 낳게 하셨는가? 자,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것,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면서 내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을 끝내버렸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언을 이뤄갈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명령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왜 주셨을까요? 그냥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이루지 못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합니까? 아니면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면 내 노년이 좀 행복하니까 그래서 자녀를 양육합니까? 그 이유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자녀, 경건한 자녀를 잉태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녀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칙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우선이 돼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즘 젊은 사람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녀 안 낳죠.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비전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 양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 이후에 아벨이 죽지만 아벨을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세워가기 위해서 셋이라는 가문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노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이제 목축을 했기 때문에 첫 새끼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이 가인은 이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내 농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동물을 먹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털이나 뭐 가죽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정도는 얻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 명은 받고 한 명은 안 받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변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아주시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분해합니다. 안색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이 가인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던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 예배 받으시고 내 예물 받으시고 내 봉사 기뻐하시겠지.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는데 가인은 안 받으셔요. 이 모습은 뭡니까? 우리도 지금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거 안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거다. 착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주 학자들이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70인경이라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제사 절차상의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할 때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나눈 법대로 제물을 나누지 않고 드렸고 아벨은 그렇게 나눠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필로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흔히 들었던 얘기일 거죠. 아벨의 제사는 생명체였고 가인은 생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 제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는데 나는 가난해요. 드릴 게 없어요. 그럼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곡식을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논리라면 하나님이 곡식으로 드리는 거는 안 받으실 거면 왜 곡식에 소제를 드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받지도 않으실 거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논리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소를 드리고 뭔가 값진 걸 드리면 기뻐하시고 보잘것없는 곡식을 드리면 안 받으시냐? 이런 논리가 되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이게 중하고 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 제사? 우리가 물론 성경에 피 없이는 제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게 아니죠. 소제도 분명히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제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행동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한 3개 정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읽으시면 우리는 자꾸만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재물에 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우리 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재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뭘 말씀합니까?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 재물은 아벨과 그 재물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물만 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근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1장 자막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예물의 차이가 아니죠.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죠.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뭘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아벨에만 붙고 가인에게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뭘 말씀할 태도, 삶을 얘기하죠. 아벨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가인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죽였느냐? 그의 행위는 악했고 아벨은 의롭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재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이 3장의 말씀은 그리고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첫 이야기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첫 이야기가 예배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요.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주는 거죠.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에덴을 쫓겨난 후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서 예배에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로 드려요. 근데 아벨은 뭐라고 합니까? 첫 열매 기름진 것으로. 이 기름졌다라는 거는 뭐냐면 의미를 보니까 기름졌다, 살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데 살찌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4장 1절 2절에 이들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농사를 지은 지 오래됐고 가축을 키운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냥 소산물로 드린 거고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떡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드릴까? 야, 그래, 여기에 첫 새끼를 드려야지. 그것도 기름진 것을 드려야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는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뭐 한 겁니까? 예배를 드려 나오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준비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많은 가축 중에 어떤 걸 드려야 될까? 그래, 이 첫 열매 그리고 기름진 것, 살찐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렇게 가인의 제물에 대해 이 얘기를 하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로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벨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게 이해되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몇 주 후면 설을 만나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삶이 늘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도박도 하고 남 등쳐먹고 남 빼먹고 사기치고 이래서 돈을 버는 아들. 둘째 아들은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아 두 아들이 와서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하는데 첫째 아들이 어머니 내가 이렇게 많이 돈 벌었는데 내가 맛있는 거 다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고급집 가가고 식사하면 엄마가 그 아들 걸 원하겠습니까? 정직하게 돈을 벌어 살았던 아들 거를 식사하는 걸 드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훌륭한 부모님은 어떨까요? 정직하게 벌은 아들도 네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냐? 그냥 집밥 먹으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첫째 아들이 사기치고 뭐 도박하고 온갖 나쁜 짓 해가고 버른 돈 갖고 밥 주면 사주시면 어떨까요? 그거 먹다 얹힙니다. 뭐라고 생각해? 됐다. 그거 다 필요 없다. 똑바로 살아. 내가 지금 이거 먹으려고 지금 내가 그런 줄 알아?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카인의 삶을 보니까 엉망인 겁니다.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벨은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마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된 삶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가인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돌아봤겠죠. 자기 삶을 반추했겠죠. 하나님이 내 제사 왜 안 받으셨을까? 내가 뭐 예배드리다 뭐 실수했나?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게 있나? 이런 거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분노를 합니다. 안색이 바뀝니다. 어떻게 내 재산 안 받고 얘 것만 받냐?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은 뭡니까?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해 버리셨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지만 지금 뭡니까? 경쟁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자랑, 경쟁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얘 건 받았는데 왜 내 건 안 받아주시느냐?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극한 미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 동생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불러냅니다. 의도적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받고 내 건 안 받아. 경쟁자가 돼서 그 사람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 없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로 드려지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찬양하죠. 헌금하죠. 봉사하죠. 또 우리는 전도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혹시 이것이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누군가에게 뽐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헌신들 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뭘까요? 반대로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거절하실까요? 그러면 성경에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데가 있어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소돔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 백성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면 알잖아요. 창세기에 음란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도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라고 해요. 소돔아, 고모라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왜 그럴까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우리들이 많은 재물을 내 그게 다 뭐냐는 거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이 재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갖다 내도 나 싫다는 거야. 왜 그래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거예요. 오긴 왔는데 땅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의 관계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데 가증스럽대. 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니라. 월삭, 대회, 이 안식일, 이게 다 뭐야? 절기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로 제사를 드리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긴 하지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눈 감아 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많이 기도도 안 들어준대요. 왜? 내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뒷부분을 보면 결국 이들이 뭐 한 겁니까? 온갖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많은 재물 드리고 하지만 다 꼴보기 싫다는 거 가증스럽다. 예배는 드리지만 발만 밟고 땅만 밟고 가고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악을 행하고 그러니 너희가 깨끗이 씻어라.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 과부 나그네 3대 약자들을 도와주고 변호해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도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큼 악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 어쩌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남 등쳐먹고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저는 그래도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누군가가 원망 들을 말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죄하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상 예배 드려요. 그런데 마음에 아직도 원망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저 인간, 저 사람, 저 인간 안 되겠어. 늘 그걸 품고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먼저 그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깨끗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거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뒷받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종교 행위만 할 수 있고 매 주일 예배 나와서 오지만 성전 와서 땅만 밟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이야기가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도 보여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가 먼저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잖아요.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들을 끝날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간 그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부분이 여러분 창세기 이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요. 부부가의 관계가 깨지고요. 오늘 본문은 형제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 그 영향이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관계 깨뜨리고 부부간의 관계 깨뜨리잖아요. 네가 왜 벗었느냐? 벌거벗은 거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한테 핑계대요. 근데 거슬러 올라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네가 나한테 하와 주지 않았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지고 이미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와가 깨지고요. 이제는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면서 살인까지 이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의 심각한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원망 들은 말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라고 하는 건 그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고 먼저 내가 용서해주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간도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또다시 습관적인 예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일주일 동안 또 살아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함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